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어떤 문이냐면 먼 곳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해요. 그러니 푹 쉬고 다음날 또 목자를 따라가면 먹을 것, 마실 것, 또 놀 수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을 거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곳을 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 그 양들은 그 문을 들어가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인 거지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자, 그리로 들어가면 꼴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평안히 쉴 수 있어요. 또 뒤에 가면 생명 또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졌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평안히 또 영원히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8절에 가면 예수님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씀을 지금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 그들이 다 강도고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모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좀 극단적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 그것이 문헌서화되면서 율법화된 거죠. 그래서 그 율법화된 것이 점점 더 확장되고 또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형식주의 이렇게까지 이제 끌어가면서 모세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혹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먼저 온 사람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그 모세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주셨던 그 십계명, 지켜야 될 것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잘못된 가르침을 졌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니고
주전 2세기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쯤부터 유대교회 안에 아주 보수적인 진보파가 아주 유대교회의 변혁운동과 함께 유대교 급진파들이 생겨났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한 2세기 전에 한 200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한 더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갖지 않고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부분들, 또 그들은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가지고 정죄하는 그 모습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지요. 이들은 모두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갈팡질팡 헤매게 만든 겁니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진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죠.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자,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신 것은 우상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거기에 이용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얻을 것이 아니라 빼앗길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겁니다. 도둑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도둑이라고 하십니다. 도둑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는데 빼앗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자기가 위험에 처할 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도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또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그 전에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목자에게 목자인데 어떤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자는 당연히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봐야 해요. 그래야 목자죠. 하지만 목자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주어진 자리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들 가면 원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진짜 원조라고 쓰기도 해요. 왜? 워낙 비슷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과 다르게 참 목자이신 거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고 칭찬할 만하고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굿이라고 하는 좋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 혹은 참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 주신 거지요. 주어진 일을 하는 참 목자는요, 자신이 돌보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아요. 그들의 이름도 알고 그들의 몸 상태가 어떤지도 어떤 성향인지도 다 압니다.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이지요. 이 참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그 양떼를 돌볼 때 했던 그 말들, 맹수들을 쫓아가서 그 입안에 있는 양까지도 되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꿀을 먹이고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가서 그냥 평소에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더 넘치는 것은 이 땅에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삭군 자체가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목자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좀 절제해왔던 그 욕심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였는데 삭군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완전하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돌변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참 목자이신 거지요. 그러한 참 목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이기주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우리는 이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까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세요. 모두 다 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아들을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기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고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상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믿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지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늘어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나눌 뿐이지 그것이 민족으로 한 나라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뺏어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끌려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분열이 또 일어나요. 앞에서도 몇 번 봤죠. 앞을 보지 못했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을 때 미친 사람이다. 귀신의 힘을 얻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과 21절에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진리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어느 한쪽으로 본다라면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알고 지켜온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담긴 참 뜻을 깨닫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까지 있었냐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어긋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나쁘게 또 그 마음이 굳게 닫혀져 갔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이 복음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선포되는 거지요.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 또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려서 말씀이 들려올 때에 겸손하게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겸손히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과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길에 이미 들어섰으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구미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